지금이야 상수도가 발전해 있고 각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돗물에서 이상한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인천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런 얘기를 듣고 저도 집에다가 샤워 꼭지에다가 그 필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정말 일주일 지나니까 그 필터가 이게 이런 건가? 이런 물을 우리는 지금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그러고 있었나? 양치도 하고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물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깨끗하지만 역시나 그것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수가 났을 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홍수가 났을 때, 시골에 살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맑고 시원한 생수입니다. 홍수는 물이죠. 물이 범람하고 물이 막 철철 강이든 어디든 흘러넘칩니다. 우리 집 옆에도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오면 그 도랑이 넘쳐서 우리 집 마당까지 물이 차 올라오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랬고요. 길거리는 지나가다 보면 그냥 움푹 빠지는데 물보다 이렇게 밟고 다니고 그랬죠. 그런 물이 많은데 그게 홍수입니다. 그것이 장마 때이고요. 근데 그런 홍수와 장마 때에 그 시골에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맑고 시원한 그 생수가 그렇게 얻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저희 동네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상수도로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수도꼭지 하나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비가 와도 장마가 져도 괜찮았어요. 그 상수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공급되어진 물을 그냥 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비 오는 날 밖에서 들고 우물에 물 들어갈 일도 없고 제가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참 촌에 살았구나. 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지금도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달랑 한 번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뭐냐 이거 우리끼리 이제 목사들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마치 이것은 이 홍수 때 우리 옛날 시골의 그 홍수 때 물이 많지만 그 많은 물 가운데 시원한 마실 물이 없었던 그때와 똑같은 시대다. 이제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그저 유튜브 열면 그냥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나 가서 원하는 교회, 아무 교회나 가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틀면 그냥 생중계로 나오니까 정말 이것이 과연 예배일 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했다. 목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때에 성경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더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 더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눈치 보더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보게 됐냐면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외로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곳에서 리더들 우리 전사님들도 각각 그렇고 우리 각 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각 어떤 부서들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부장님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그 리더로서의 또 삶도 그럴 테고 또 가정에서 속에 공동체 가운데도 또 그럴 테고 등등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많이 경험하는 속에 오늘 특별히 이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생각하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해요. 강력한 능력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이 믿음의 사람, 이런 강력함에 대한, 능력에 대한, 큰 권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것이 어디가 됐든 담대하게 주의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갔던 그런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막 아프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엘리야도 이런 위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절망함이 있었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지금 거룩하게 글들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해가 돕기 편하게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다 보면 마치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런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하는 자리 가운데서 오셔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스스로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는 자기 스스로 그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성도는 스스로 목마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그 길 물 없는 곳, 그 건조한 땅,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곳에 섰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언론도 인터넷 뭐 등등등등 온갖, 이게 뭐 홍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홍수 시대. 방송을 틀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넘치도록.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게 하도 많아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까요? 30년 전, 뭐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고기 먹을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정말 뭐 진짜 회식하면 다 삼겹살이었어요. 그렇게 귀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회식 그러면 그런 데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것, 뭐 이렇게 건강 생각하는 뭐 그런 것. 지금 다이어트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늘 고민입니다. 이게 참 저를 너무 사랑해서 꼼짝도 안 합니다. 뭐 이제 탄수화물도 줄이고 등등 하는데도, 근데 참 인간이 참 미련해요. 돼지보다 못해요. 기껏 먹어놓고 또 그걸 빼겠다고 또 엄청난 돈을 들이고 또 빼겠다고 또 엄청난 땀을 흘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들이 아마도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엘리야를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비가 오지 않게 했죠. 또 그 갈멜산 꼭대기 가운데서 거기에서 850대 1의 기가 막힌 영적 전쟁에서 정말 멋지게 승리했죠. 또 그들의 기로시내까지 내려다가 보기 좋게 그 가운데서 다 그들을 처단했죠.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 정도면은 엘리야가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그가 숨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정도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 몸이 옷 입고 있겠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즐거운 교회 지금 19년이 오는 동안에 즐거운 교회 가운데 큰 위기들도 몇 차례 있었고 큰 어려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제도 어떤 동기가 전화와서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러긴 다 사랑하시지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즐거운 게만 특별히 편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 내가 참 마음속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고 또 그분 위로하느라고 아이 그러지 않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끝나긴 했는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그 1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계산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것, 우리 경험으로 안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 위기가 있었고 교회가 정말로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등등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건 먼 얘기라고 치고 최근 이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는 산 증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가 딱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금방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 여기에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조카오니 나를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히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합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2절에서 당장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또 거기다가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그 예언자들이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자기가 이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말이 참 무서운데 이 이세벨은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뒤쪽에 11개 9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예후에 의해서 처단이 되어지는데 그 창밖으로 던져지고 죽고 떨어지자마자 들깨들이 와서 이세벨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의 해골과 손과 발밖에 안 남아 뼈다구밖에 안 남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그럴까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게 그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찢겨 죽이기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하셔서 그들을 처단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는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됐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아마 이세벨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마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과 그 거역함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에 빠지면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그곳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대단한 엘리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두려워서. 엘리야 정도 되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엘리야 때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려고 도망하여 했던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마음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오는 병을 갖다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 입버릇처럼 나는 우울증이 있어, 나는 강박관념이 있어, 나는 뭐가 있어, 나는 폐쇄공포증이 있어. 지식이 너무 많아. 잘못된 지식들이.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나도 모르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나를 더욱 가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자기가 어떤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이세벨의 협박에 의한 낙심, 좌절, 절망감.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케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좌절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절망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 앞에 담대히 서지기 못하게 만들까요?
무엇인가가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뭐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겪지만 누구나 다 거기에 우울증에 치료약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알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앞에 믿음으로 서는 훈련과 연습들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외로운 자리에 나가십시오. 스스로 무럽고 건조한 땅으로 나가십시오. 스스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스스로 그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리고 지금 편안한 것들을 그거를 내버려 두고 우정, 그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자리로 자기를 들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랑하는 스마트폰을 나는 예서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난 스마트폰 금식을 하겠다. 인터넷 금식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모였을 때 거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한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제가 장난이 아니고 저로 하여금 서게 만든,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꾸준히 오게 만든 것은 저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제게 없었으면 아마도 저도 목회, 글쎄요, 제 성격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힘들지만 그 새벽 시간이 제게는 참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맑고 예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힘들지만 피곤할 때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나오는데 비가 폭우가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와, 그 시간에도 새벽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과의 그 광야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주님과의 그런 갈급함의 그런 어떤 그 자리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꼭 그런 갈급한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많은데 그 홍수 가운데 시원한 여름 생수와 같은 그 자리를 찾으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저 벼랑 끝 나락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버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내오지 못하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여기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하고 그를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떡과 부은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그때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간신히 그냥 기어오듯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그냥
탄식 섞인 소리로 주여, 그냥 주여, 아니 주여라고 크게 부르질 힘조차 없어. 그런 소리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그 갈급한 자리 가운데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고통 내가 잘 알고 있다. 힘내라. 힘내라.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소양강 댐 물 속으로 푹 들어가면 그냥 정말 좋겠네요. 그런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찬양 한 곡이 마음을 울려서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세우고 펑펑 울던 시간들, 아무 정말 무력하고 힘없는 것 때문에 그냥 와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서 펑펑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일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쉬십시오. 여러분만의 로뎀 나무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골방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만의 어떤 그 시간 가운데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기를, 네가 힘이 없어 그 길을 다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일어나서 먹고 이 힘을, 음식물 의지하여 그 길을 가라. 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죽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갈 때 그것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주시는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힘을 얻으니까 8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먹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른다. 그래서 호렙, 그 갈멜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에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까지 40주야를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다. 그곳에 가보시면요, 그 가는 길엔 물이 없어요. 그 가는 길은 정말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이때에 엘리야가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이때가 아마도 3, 4월 달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3, 4월 달이는 들판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니까 그때는 갈만해요. 그런데 이때는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는 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7, 8월 달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여름날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40일 동안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갔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간 거예요. 그 힘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힘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 또한 이 힘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시내산 가운데 머물렀을 때 한 동굴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9절 말씀에 또 그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 외롭다고 느껴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그대로 토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내 생명을 차지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런 산 가운데 강한 산을 부르시고 여기에 지진 가운데 일으키시고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 땅을 누가 지었느냐? 너의 살고 죽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자마자 그들이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배신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지질이 모조리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지 아내를 갖다가 지 죽을까봐 네 내 여동생이라 이래요. 그리고 그 왕이 너무 이쁘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데리고 가라고 자기 와이프를 내줘요. 그런 남자들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그 불은 쪼다 아닙니까? 그 불신앙으로 얻은 게 뭡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삭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성장되어 간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작스레 아니 저분은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뭐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도 아이 목사님 왜 저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니까 뭐라 하지 말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40년 동안 영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요, 그런 통풍병으로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있는 것과 우울증은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우울증 때문에,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울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이면 모든 것들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오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오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스펄전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죠. 또 루터는 어땠을까요? 종교에게 그랬던 그 대단한 루터요. 그도 마찬가지로 죽기를 구합니다. 루터 이야기를 보면 그가 누워있을 때 사탄이가 마귀가 와서 그의 침대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가 창문을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무슨 공포 영화야. 루터도 자기 죽여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만나. 웨슬레는 어땠을까요? 웨슬레도 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칼빈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런 우울한 곳으로, 그들만의 절망적인 곳으로, 그들만의 낙담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세미한 교제가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낙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갈 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에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엇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큰 힘을 얻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막 통곡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통곡하고 있는 아마 제 모습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만의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 보고 뭐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우리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어떤 유명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한번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교회 갔던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로 막 해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 그렇지, 도망 나가야지. 그 속에 영적인 마귀 사단이가 그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PPT 없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찬양도 있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정한 자유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진정한 자유는 뭐 그렇게 좌판이 우판에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때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그런 혼자 남았다고 여겨질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절망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담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회복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